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수만. 오늘 말씀드릴 제목, 우주를 움직인 여호수아의 기도 그리고 응답.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통 이하의 사람 셈족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 그래서 보통 이하의 사람,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그 사람의 후손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켜놓고 400년 후에 25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국민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면 우리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호렙산에서 이끌어 가셔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법의 법. 그리고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야곱의 12지파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하나씩을 보내 정탐하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오라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다고 보고요. 현실대로 그대로 보고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점령할 수 없어. 그래서 10사람은 정확하게 가나안 사람들이 왕이라고 보고 우리가 가면 거기서 다 죽는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왕이라 그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이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들어가고 20세 이상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에서 쫓아내도록 하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마귀를,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바른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사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20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다. 400년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진군하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진군하는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서두에 나오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 우리가 때로는 일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않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는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 어떤 삶의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사는 문제든 인생에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나 시험이 닥쳐올 때, 문제를 당할 때 우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내 대해서 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나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극도로 타락했던 가나안 땅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여호수아 군대를 파견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선민의 땅으로 삼으시려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계의 중심인 가나안 땅,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서 모든 아브라함의 복음을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서려져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을 약속하시고 그 땅의 관문인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지금 가나안 땅 중심부로 중앙부로 지금 진군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중앙으로 공격을 합니다. 계획상으로는 남과 북을 분리시킨 뒤에 남쪽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총공격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앙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중앙에 있는 아모리 족속 6왕이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군이 중앙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바로 진을 치고 대적하고 있는, 우연이랄까 다행이랄까 중앙에 있던 기브온 족속, 우리가 읽었던 기브온 족속이 그 6부족에서 이탈해서 여호수아군으로 투항합니다. 그래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난 당신 편에 붙겠다고. 그래서 적군은 아모리 5왕이 됩니다.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완전히 적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로서는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곧 끝났기 때문에 재편성하기에도 아주 부족한 시기였어요. 이때 연합군이 기브온을 급습합니다. 5개 나라 그 부족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화친한 나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전한다는 것은 모든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고 위험할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브온 전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모리 5왕,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있었던 5왕은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지금 급습했어요. 공격했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은 즉각 길갈로부터 정말 사나울 길인데 바로 그 밤에 아모리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공격을 나갑니다. 그리고 기습을 합니다. 기습작전은 다행히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연합군을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완파시키는 내용이 이 본 전투의 기본 내용이에요.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체를 공격하는데 아주 허기를 잡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조기에 점령할 수 있는 중앙부를 탄탄하게 마련을 합니다.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인도됐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문제 안에서 답을 쳐다봐라. 예상치 않았던 기브온, 자기 우군의 급습으로 인해서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기브온을 구출하려고 전쟁을 출발했지만 당황하지 말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와 환난 속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답과 축복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도 마찬가지.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승산 없는 기본 전투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비밀을 숨겨놓았다.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닥친 위기가 오히려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데, 앞당기는데 기회가 됐다. 자, 마치 이것은 출애굽 당시를 연상해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뒤에는 애국 병사가 쫓아오고 있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어. 앞으로 가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러 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 출렁이는 홍해 바다 밑에다가 안전한 바닷길을, 바다가 육지가 되는 길을 감추어 놓으십니다. 이걸 누가 생각했겠느냐. 이 위기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도보로 걸어가고, 또 뒤에서 마병으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 물을 다시 풀어서 수장을 시키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 속의 해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타래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얽히고 설겼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 성경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것을 이런 말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떠한 안 좋은 불가능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기가 다반사예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 이해관계가 조금만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저 반대가 돼버려요. 여호수아는 기본민족이 화친할 때, 어려울 때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기본족속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밤에 출전한다는 것은 손해보고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을 선택합니다. 실리보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신의를 지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에 손해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얄팍한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보다는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일편단심의 신실한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보호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을 때부터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과 나를 어떤 분은 1900년도 후반에 어떤 사람은 2000년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택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믿게 해서 그야말로 하늘나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를 정말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상급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먼저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출발하기 전에 벌써 네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강하고 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한 대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칼과 창으로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이 전쟁은 여호수아 군대가 잘 싸워서 전술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성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아멘. 적군 연합군 머리 위에 돌같이 단단하고 큰 우박, 요즘 새로운 용어로 얘기한다면 우박 돌덩이 미사일을 날려서 그냥 적군의 머리통을 다 그냥 봐줘버렸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곳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그 우박이나 눈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 우박, 미사일 우박을 맞춰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예요. 또 이 우박은 사람이 맞아 죽을 정도로 큰 우박이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 중에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는 안 떨어지고 적군의 연합군의 머리통만 골라서 이 돌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같이 자기 백성은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께서 지혜 주시고 하늘의 병력으로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그렇지 않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은 우주적인 역사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주까지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군대가 패주하는,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추격해서 골짜기까지 쫓아갔을 때 해는 져가고 달이 뜨기 시작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밤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잖아요. 적을 진밀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날 승리를 완성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어두워서 적을 패퇴시키지 못했다면, 진멸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반드시 승리하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승리할 줄로 믿고 먼저 태양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스톱해라. 지자리에 멈춰라.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 그리할지. 큰 소리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장군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서 지구 역사상, 성경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던 태양의 중력이 정지가 되고 지구가 자전을 멈춰서 태양과 달이 정지되는 12시간 동안 해가 그대로 떠 있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므로 과학적인 근거를 논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초월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머물도록, 스톱하도록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해를 그 자리에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했다는 얘기예요. 태양의 중천에 머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적군의 섬멸이라는 그 목적도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의 정복자는, 전쟁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령관은 여호수아이다라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고, 애굽과 출애굽할 때 또 광야에서는 모세를 세웠지만 여기에서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또한 해와 달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사건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이 놀라운 그러한 것도 역사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방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이 믿음의 기도, 이 기적을 능히 사용해야만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속적인 진리보다 정말 신앙의 신의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가 총집결해도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한 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이 시간 꼭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단이 전부 다 여러분과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고 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까지 다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적인 기도응답의 위대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어렵고 크고 작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거든요. 먼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의 선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어떤 병마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 환난 속에 정말 감춰놓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해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홍해바다가 열리는 정말 어둠이 열리는 확장한 정말 탄탄대로로 문제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의 크고 작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 사건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삶 속에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서 주여